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서 이 길을 다니다가 보면 어렵지 않게 빨간색, 요새는 또 빨간색이 아닌 다른 색깔 십자가도 좀 있더라고요. 파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여러 가지 길거리에서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PPT 첫 번째 거 띄워주시겠어요? 저게 보시면 뭐냐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빨간색 점들이 있잖아요. 저 빨간색 점들이 지금 우리 저희 서울을 항공으로 찍어 놓은 건데 저 빨간색 점이 다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북한산 자락 저기 산 속에만 빼놓고는 온 동네방네가 다 교회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제가 통계청 자료를 좀 찾아보았는데 2018년 자료가 최신인 것 같더라고요. 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회는 56,876개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것이냐면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편의점 숫자가 4,780개라고 하니까 길가에 이렇게 걸어 다니시다 보면 편의점을 너무나도 많이 보잖아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집까지 걸어갈 일이 생겨서 걸어가다 보면 정말 많은 편의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많은 편의점보다도 더욱더 많은 것이 우리나라에 더욱더 많은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2020년 9월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어딘지 다 아시죠? 기독교 대한감리회 우리는 속해 있잖아요.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포함한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가장 큰 교단 6군데를 총회를 하면서 성도의 수를 파악해 보았었는데 이 6교단의 총 교인 수는 총 741만 2150명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 교인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128만 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3년 가까운 시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마다 출석인 수들이 많이 줄었다고 해가지고 아마 좀 줄긴 줄었을 텐데 그래도 아마 100만 명 이상은 아직까지도 우리 감리교인들이 100만 명 이상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불과 130여 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편의점보다도 많은 숫자의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방의 낯선 땅, 사실 그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이 종교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이방의 낯선 땅이잖아요. 이 이방의 낯선 땅인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그 출발점이 언제였느냐?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기 시작했었던 그 공동체가 모여서 이루었었던 그 초대교회가 바로 그 시작이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시대부터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인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우리들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즉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본인들이 아닌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역하실 때 몸이 아픈 사람들, 또 병자들을 찾아가시며 위로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특별히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 그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싫은 모습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미워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끝까지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까지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메시아였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시기 전 마지막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지상 명령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힘입어서 사도들은 점차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조금씩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리스도인들, 그 유대주의적인 성격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말을 듣고 이방인들에게 막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점차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엄청나게 크게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당시 그 교인들에게 행해졌던 모진, 종교 탄압과 그 핍박,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주셨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전 세계의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아멘.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었던 편지입니다. 1절에는 편지의 발신자인 사도 바울 본인이 누구인지 먼저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누구인지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흥미로운 것은 자신의 이름이었던 그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표현한 점입니다. 종에게 해당하는 이 헬라어 둘로스의 기본적인 의미는 노예인데, 노예는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뿐 자신의 의사는 전혀 내세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겼고, 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 수 있게 된 것을 그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 또 지위와 명예보다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에 잘 나타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종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자신의 이름보다도 먼저 자신을 소개하는 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뒤따르는 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와는 조금 상반되어 보이는 사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12제자를 뽑아 사도라고 칭하셨으며, 바울은 스스로 그 12에 더하여졌다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사도라 불리던 사람들은 그들만이 가졌었던 그 자격 조건도 있었는데요, 자격 조건이 한 3가지 정도 됐어요. 뭐였냐면,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친히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삼아주셨다는 것, 바로 그것이 있었고, 두 번째,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였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그 특징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는 표현도 결국에는 바로 앞에 등장했었던 그 종이라는 단어와 연속선상에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종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철저하게 자신을 값을 지불하고 구입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뭔가 표현이 고상해 보이고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종과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사도라는 단어 속에도 바로 이러한 종의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사도 역시 본인이 보내심을 받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는 말을 그냥 온전하게, 누군가가 시킨 그 말을 온전하게 전달해야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보태어서 말을 하거나 각색하거나 자기 식대로 말하는 것은 절대로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종과 사도라는 표현은 언뜻 보면 상반되어 보일 수가 있지만, 자신의 뜻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뜻만을 따르고 그 예수님의 뜻만을 전한다는 그 비슷한 맥락으로 바울이 이 두 단어를 사용하였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또 자신의 사명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방 낯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그 선교 명령 이후이고, 본격적인 전파는 초대교회, 특히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영향이라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 그 이방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분이셨을까요? 구약에는 직접적으로 전도, 선교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이 가끔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한 대답이 구약 성서 곳곳에 숨어 있는데, 그중 몇 가지 본문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아멘. 이사야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 및 귀환을 시대적 배경으로 쓰였던 그 책입니다. 여기에서 함께 보았듯이 하반절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는 이 표현은 결국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열방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 온 것이라는 명확한 언급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구약성서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말라기 1장 11절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라기의 시대적 배경은 이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후에 두 번째 성전이 지어졌을 때입니다.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있던 책이 바로 말라기인데, 이 1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라 하리라 라는 이 표현과, 또 11절에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역 밖, 또 인종, 민족적, 지정학적 울타리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이들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빛이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 비추었듯 그의 구원 역시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초부터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자신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만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후 회심한 인물인 바울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1절에서 본인을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본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과 또한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문 로마서 1장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 두 가지, 바로 은혜와 사도의 직분입니다. 첫 번째, 은혜. 이것은 값을 지불하거나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그 보상과는 다른,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렇듯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어떠함, 우리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개입할 수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를 찬송하고 그를 높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신 것은 뭐냐면 바로 사도의 직분입니다. 이 표현은 뒤따라오는 6절, 7절과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은데,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는 표현과 7절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는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은 본인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택함을 받아서 나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그 도구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긴 했지만 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우리 역시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사도임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표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표현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택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이 세상 속에서 갈 곳을 몰라 방황하고 우리가 울부짖으며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어떠한 공로도 없지만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깨끗하게 하실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주라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칭해 주심,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너희들은 의로워, 나를 믿기 때문에 너희들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칭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라는 선물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한 것임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참 복음은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의 크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벌써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육신의 한계를 느끼고 내 또 마음의 한계가 있어서 교회에서 봉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올리지도 못하고 너무 일상의 삶에 치여가지고 전혀 하나님께 기도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그 하루가 지나가 버릴 때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의미 없이 보내버린 것 같은 그 허무함마저도 들었던 그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도구로서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부와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가신다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 택함받은 존재라는 것, 이 택함받은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이고 정말 아름다운 복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사명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겠다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소유이며 예수님의 종이며 또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도 아끼지 않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깨달은 복음을 우리만 알고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고 가르쳐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당신을 알고 당신을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큰 공을 들이는 사역이죠.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도와 선교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은 현재 가장 어려울 때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전도는 교역자들이 하는 거고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지 나는 그냥 내 믿음 지키면서 그냥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러고 마는 거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먼저 우리는 코로나19로 이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때에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선교사임을 기억하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해야만 선교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직접 택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것, 또 특별히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 이유가 나로서 이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직접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충만한 힘을 우리는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운 후에는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교회의 동역자들을 좀 둘러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금 이른 양 찾기라는 이름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와 멀어지고 또 예배의 자리와 아주 잠시 멀어진 분들을 찾고 기도하는 그 기간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라는 핑계로 챙기지 못했던 나의 동역자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연락하여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의 동역자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질 때 바로 그곳에, 바로 이곳에, 바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우리가 보고 배우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하기 어려운 이때에는 더욱 구별되고 더욱 거룩한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잃어버린 동역자들을, 또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나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들에게는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세상 사람들이 읽고 있는 성경임을 기억하시고 늘 그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사실 그 성경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아니,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겠어요? 어떻게 성경을 접하겠어요? 바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들에게는 성경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그 책임감, 또 거룩한 부담감을 좀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교회에 다니면 저렇게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기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뭔지 더욱더 궁금해서 나오지 말라 해도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을 전달하시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또 잃어버린 우리 주위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연락하여서 그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